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17절로 37절의 본문을 통하여 죽음보다 강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겨울 사역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전년을 지내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살해 위협을 받으심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즉시 치료하러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끝내 나사로는 죽게 되었고 나흘이 지나서 제자들 데리고 베다니 지역에 오게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대략 3km 떨어진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게 되었고 마리아는 황급히 일어나 마을 밖에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첫마디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21절에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상을 온 사람들도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가정은 어떠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가정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죠. 나사로는 또한 무슨 병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심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만 남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누굽니까? 2절을 보십시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마리아의 선한 행동은 아마도 유대 땅에 파다하게 퍼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의 돌발 행동으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제자 중 가룟 유다가 붕괴하면서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텐데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낭비하다니라고 말한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요, 정확한 기간을 따져보면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했던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고 살았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두 서너 달이 지난 시간 가운데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바로 전날 저녁에 베다니의 시몬이라는 집에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된 이야기지만 너무도 유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향유를 주께 부은 여인으로 소개하고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병들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예수님과 별 상관없는 집에서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죽을 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 죽을 병에 걸린 상황, 하루 이틀 위태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 얼른 오셔서 우리 오빠를 치료해 주세요. 하지만 주님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나사로의 집에 바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무려 4일이 지나서야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오시게 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니까 마르다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연락을 받은 그날에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은 누구에게나 한 번은 꼭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모를 뿐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그러므로 매일매일 조금씩 죽음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생명이 연장이 되긴 하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두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에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에 찾아온 죽음을 인하여 예수님은 눈물 흘리실 정도로 슬퍼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신자나 불신자들 모두에게 커다란 아픔, 슬픔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슬피 우는 것이고 지난날 함께한 시간들을 아름다운 추억에 담아 기억 속에 넣어두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깊은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분명 절망이요 이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정한 소망을 이 사건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죽음의 슬픔으로만 끝내지 않고 죽음보다 더 강한 소망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사라졌기에 울고 불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오히려 신자는 위로를 받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자리에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소망을 주님은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르치시고 그곳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더 보강해 주셨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의 권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는 전통적인 유대교 부활신앙을 말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 끝날에 부활할 때 다 같이 부활할 것을 저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새로운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죽음을 이겨내는 소망입니다. 25절을 보실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와 제자들 그리고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 큰 위로를 받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자신만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다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을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죽음으로 슬퍼하지 말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즉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또 살아서 믿는 자는 곧 세상에 육신으로 생명이 있는 동안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참 소망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소망입니다. 사망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공포는 사망입니다. 죽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모든 신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이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일 본문에서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앞으로 나사로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므로 끝나지 않고 그 사실이 믿음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 우리도 육신의 죽음을 한 번은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잠을 잘 뿐이기 때문입니다. 잠은요, 아침이 되면 깨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으로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 깨어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믿음의 선물을 가진 여러분,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 조금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십니까?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고 육신의 고통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얻은 영생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통은요, 창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의 순간에 이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 가사입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면 죽음보다 강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허투루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분명 이루어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경험되어질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